오늘은 진정한 나사로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설교 못지않게 지옥 설교 또한 많이 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포를 또 어떤 두려움을 막 이렇게 주기 위해서 막 그랬다기보다는 현실을 좀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라. 또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옥 설교를 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죠? 저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하거나 소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는 좀 초현실적인 이야기 같고 꾸며낸 이야기 같고, 지금 이 세상,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만이 현실이다, 전부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없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주제는요, 굉장히 중대하고 민감한 주제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구원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열망하냐면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믿던 믿지 않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축제를 앞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현실 세계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할 때 늘 쓰던, 자주 쓰던 문학이 비유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전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에서 발췌를 해야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자, 어느 도시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당시 귀족들이나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들이 가끔 행사용 있죠, 외출용. 우리도 어떤 정장 같은 거 늘 입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어떤 결혼식이 있거나 돌잔치 있거나 이런 때 입는 옷들 있죠. 근데 그런 옷을 지금 이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평상복처럼 입은 사람이에요. 일상복처럼, 추리닝처럼 입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가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오늘날 중동의 부호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부자예요. 더군다나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연회를 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작은 황자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이 사람을 예수님은 캐릭터로 설정한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이런 캐릭터를 예수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굉장히 부자죠. 여기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좀 더 뒤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또 예수는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수님께서 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셨지만요, 그 이야기 속에 이름을 붙인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입니다. 비유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근데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죠?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을 유별나게 붙였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예수님은 이 캐릭터를 만들고 이름을 설정했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숨은 진리가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좀 뒤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튼 거지는 부자와 정반대 중에 정반대. 예. 돈과 서가 먼 것처럼 흙과 백이 다른 것처럼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설정을 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어떤 사람 하면서 이 거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 자는 심한 병이 든 채 버려집니다. 먹다 흘린 찌꺼기라도 먹을 심산으로 부잣집에서 어슬렁거림. 근데 거기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집 밖으로 내몰렸는데 상처가 심한 데를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는, 저는 이거를 상상하면 막 끔찍끔찍해요. 그러는 바람에 몸이 더 상했고 결국 병이 더 중하여져서 시름시름 앓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나사로와 여러분 부자의 인생을 보면,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자의 인생과 이 나사로의 거짓 나사로의 인생을 보면 누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처럼 보입니까?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보고 당신 여기 나오는 부자처럼 살래 아니면 거짓 나사로처럼 살래 하면 여러분 대번에 누굴 선택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대번에 솔직하게, 겉으로는 거짓 나사로 이게 느낌상 그건데 솔직하게 우리는 다 부자죠. 여러분 부자야말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처럼 보인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부자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보인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거짓 나사로죠.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신령합니다. 그런데 대반전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포인트를 두신 장면은 지금의 이 앞장면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말씀하신 이 뒷장면인데, 여러분 22절로 24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인생이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에게 공평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고 먼저 온 까먹었습니다. 먼저 온 자가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간 죽죠. 언젠간 죽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두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죠. 두 개의 다른 운명과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어느 때는 협박용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협박용으로 듣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은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의 손길이다, 구원의 손길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여러분 나사로가 죽자 어떻게 됐죠?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갑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 이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죠. 히브리서 10장 31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빠져들어간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깊이 만난 뒤에 2-3년 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굉장히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풍성이 다가오고 있었던 그런 시기를 제가 가고 있었던 시기인데, 물론 이미 2,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한 번의 은혜를 누렸던 적인데요. 그때 말씀이 제 심령에 계속해서 역사하니까 이전에 뭐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막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왜 예수 하는지를 그때 안 거예요. 왜 복음, 왜 십자가 하는지를 그때 안 거예요. 진짜 지옥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충격 속에 있을 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붙잡을 거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생명의 동아줄 같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 짱가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짱가. 여기가 뚜껑이 딱 열리면 여기서 밧줄이 쫙 나오는데 그거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이게 70년대생은 좀 압니다.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그거밖에 없다라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때 제가 이제 복음에 눈이 떠지는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우리가 맞이할 거예요. 죽는 순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의 길을 갈 건데, 하나는 천국이든 지옥으로든 우리는 갈 텐데, 지옥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만약에 다가온다면 그때 우리가 가진 부귀영화는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죠. 오직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너무 소수예요. 너무 깨닫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피부로 깨닫기가 어려워요. 알긴 아는데 이게 나한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저는 이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문화 배경 속에서 이 부자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자에게는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지만 그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았고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누리고 살았던, 아주 잘 산 그런 사람의 전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에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곳이 바로 음부요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텐데, 이곳에 이 음부의 특징은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은 끊임없이 주어지는데 죽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고, 그게 형벌이고, 그게 심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곳. 이곳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는 다음과 같이 간청하죠. 24절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세상에서와 달리 부자에게 그곳은 나사로가 아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그가 나사로였거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처럼 비춰졌는데 영원히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나사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딱 끊겨진 곳, 완전히 봉쇄된 곳, 그것이 음부다. 그것이 지옥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 그 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왜 시간을 내고 그 먼 거리에 이 자리에 왔겠어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러 온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열일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움 절대로 조금도 필요 없어요. 내 힘대로 충분히 살아갑니다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 그 자가 갈 곳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죠. 도움이 전혀 없는 곳으로.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불꽃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가운데 죽음의 고통을 받을 때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이 영원히 증가하는 세계라면, 지옥은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영원히 증가하는 세계다. 제가 딱 꽂힌 건 두 가지입니다. 영원이란 단어와 증가라는 단어. 여러분 수학을 했는지 모르지만 탄젠트가 있거든요. 코탄젠트가 있고 이렇게 가는, 영원히 증가하는. 근데 이렇게 영원히 증가하는, 천국은 이렇게 증가하고 지옥은 이렇게 증가한다. 영원토록 증가하는 세계, 무한한 증가 세계, 끝이 없는 증가. 이것이 천국에 적용되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늠할 수 있죠. 사랑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기쁨이 영원토록 증가하는 곳이에요. 끝이 없을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끝이 없이 무한히 증가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지옥은 반대예요. 그 고통이 끝이 없이 영원히, 그냥 어떤 지점에서 계속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증가하는 고통이라고.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지옥이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영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증가되는 영원이니까 감당이 안 돼. 왜 그런지 하나님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저는 이전에 전도하자가 양아치 같은 사람한테 전도한 적이 있는데 막 천국도 전하고 지옥도 전했는데 성질을 버럭 내면서 그거까지 뭐 지옥 들어가면 되지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몰라요. 이 사람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천국과 지옥은 내가 믿으면 생겨났다가 믿지 않으면 사라지고, 그런 공간도 아니고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그런 뭐 어떤 내 중심의 세계도 아니고 신념의 세계도 아니고 어떤 뭐 피상적인 종교적인 메시지도 아니라 실체단 말이죠.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몇백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세상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깨지는 건 얼마 있지 않아서 깨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진짜인지는 가봐야 아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가 뭐냐면 죽기 전에 있는 게 기회인 거예요. 죽기 전에. 죽고 난 뒤에는 천국이 지옥이 뭐 그때 가서는 번복이 안 돼요, 그냥.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뭐 많이 아느냐 모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절대적인 지식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사를 가늠짓는 지식이거든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자의 탄원의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25절로 26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부자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라는 이분법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죠? 이 이야기의 중심 부와 가난이 아니거든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뭐가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쉬우면 믿음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거 알 거예요. 딱 믿으면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믿기가 어려우면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는 거 아시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는 어떻게 뭐 애를 써도 안 돼. 근데 이게 믿어지면 이건 너무 당연하게 돼버리니까 이게 참 신비한 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27절로 31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죽고 나서 보니까 진짜 현실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세계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진짜 현실이구나. 이게 죽고 나서 보여주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지만 죽고 나면 그게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가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자기는 비록 이곳에 와 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전부 이곳에 오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나사로라도 보내달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그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들, 뭐죠?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나서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아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분 분명히 죽었어요. 영까지 다 하고 이제 화장하려고 딱 했는데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고, 지옥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데 무슨 용을 쓰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전도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요,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거부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진짜 기적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것도 기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무나 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 자체도 기회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기회를 준 것도 엄청난 감사거리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 말씀, 어떤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믿게 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면 예수생명 축제라고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 또 지인들
그 매번 예수 생명 축제할 때마다 여러분 그 이름 붙인 거 1, 2년 되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분은 10년 된 분 있고 20년 된 분 있고. 그래서 자녀들 이름도 꽤 많아요. 다 큰 자녀들. 그 오랫동안 기도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녀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30년, 40년을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근데 포기하면 안 되죠. 끝까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나사로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나사로에게 살아생전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병이 나았습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보면 정말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아무런 역사 안 하셨잖아요. 병을 낫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실망할 만하잖아요. 절망할 만하고 하나님께 시험 들 만한데 그런 모습이 일도 없어요. 끝까지 믿어요. 자기에게 정말 이럴 수 있나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 원망도 없어요. 근데 죽어가는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거에 대해서 일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믿는 믿음을 유지합니다. 나사로가.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나사로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병이라도 낫게 해줘야지. 그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지. 근데 그게 없어요. 죽잖아요. 그는 여기 말씀에 보면 고난을 받았다 그랬죠.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악착같이 믿은 거예요. 고난은 튕겨져 나가거나요. 고난이 오면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탁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막 하고 막 하면 다 튀어져 나가.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막 다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와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절망스럽고 어느 때는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이 엄청난 믿음의 토양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악착같이 믿게 되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병이 있었거든요. 위가 너무 안 좋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위장병이 나을 줄 알았거든요. 안 낫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나는 구원받았나서부터, 제사함을 받았나서부터 여러 가지. 근데 이 고난 때문에 저는 성경을 더 보게 됐고 기도를 더 하게 됐고 그때 저는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영적인 생각을 안 하면 못 견뎌요. 너무 아프니까. 그 영적인 생각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때. 고난이 저로 하여금 자라게 한 학교가 되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이 나사로는 그렇게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이 죽음을 맞았지만 그에게 최고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게 최고의 기적이다.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적 사건이다. 찰나적인 부귀영화냐 아니면 영원한 복락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부자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주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들 눈빛이 흔들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 인생이 진짜 리얼리티인가 아니면 거짓 나사로의 인생이 진짜 리얼리티인가? 진짜 현실은 죽고 나서 눈 뜨면 열리는 거예요. 이 세계가 진짜 현실이 아니라 죽고 나서 눈 뜨면 진짜 현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지인, 이웃, 친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슬픈 음악 속에 춤추는 인형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슬픈 춤에 막 땡 도는 그냥 인형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허상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허상인 거예요. 죽은 자거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예수님은 왜 천국 설교와 지옥 설교를 많이 해주셨냐면 진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토록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또 놀랍게도 한순간에 예수를 또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예수를 믿을지 또 누가 예수를 믿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아,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될 뿐이죠. 근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편견을 두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길만이 넓은 그 큰 구렁텅이 있죠. 그거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기적의 역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징검다리거든요.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그게 진짜 구원으로 이어지지 그 사건 자체에 매인다고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할 텐데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자가 되니까 이거보다 귀한 사명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일을 하지만은 이 땅 가운데 가장 값진 일이 뭘까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의사의 일이 왜 값지나요? 사람을 살리니까 값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진짜 값진 일은 모세가 했던 그 일, 선지자가 했던 그 일, 예수님이 했던 그 일, 사도들이 했던 그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증거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 부자의 운명 가운데 있다가 거짓 나사로와 같은 운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예수 생명 축제 내일 모레지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단을 쌓아 놓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